오늘 거룩한 예배자로 주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주신 가정과 주신 기업 위에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소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율법을 먼저 알고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자유인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또한 종된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은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나눔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할례자들에게는 무할례자로 불린다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본래 떨어져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닐 뿐더러 약속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다는 그런 사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하나님도 없이 살던 자들이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축복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한이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며 화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금이나 벽을 만들어 놓고 이것만은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협한 행동입니다. 공동체의 깨짐이 벽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참된 공동체는 그 벽을 허무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로막혀 있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계층 간일 수도 있고 지역 간, 세대 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담이 허물어지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담을 허물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담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담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13절의 표현에 의하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한마디로 화목이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죄와 담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 거기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근거에 이야기한다면 참 공동체는 담이 허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 사이를 화해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참 힘들었던 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율법 혹은 신분의 차이 같은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성장과 소그룹의 원리에 의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소그룹이 부흥하려면 동일한 사람의 그룹을 만들어주라,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야 동일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부흥이 되고 잘 모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끼리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잘 모인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인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대끼면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믿음의 고백을 나누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믿음의 백성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을 텐데, 애당초 서로의 담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담을 허물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혹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만의 벽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의 벽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벽을 허물고 화목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누게 하고 교회의 벽을 쌓아가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참 공동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꿀 때 시작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다른 것을 보고 그 다름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서로를 향한 믿음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향한 용서의 이유가 생기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같은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공동체 안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깊숙이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누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담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이 만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와도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의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 때문에 원수가 친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함께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나누었던 경계가 하나둘씩 허물어지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초기 교부였던 요한은 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버리고 가벼운 짐을 지면 어떻겠느냐. 그러자 수사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이 가벼운 짐이고 무엇이 무거운 짐입니까?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거운 짐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고 가벼운 짐은 남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이든 가벼운 짐이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 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누구의 비판에 지배를 받으려는 마음도 없다면 얼마나 기쁘게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처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같은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공동체의 능력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방법으로 막힌 담을 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평은 내가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시샘하지 않으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결국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천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보내주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높여주는 표현이 37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아볼로라는 인물, 그는 지식은 있지만 아직은 영적인 체험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기에도 아직은 가르칠 만한 그런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려고 하니 이미 그곳에 편지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 정말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편지를 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놓았고
이 아볼로가 그곳에 갔을 때에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누가 누구를 밟고 서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돋보이려고 상대방을 욕해야 하지만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높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공동체의 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공동체는 하나됨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창회가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동창회입니다. 같은 기수, 동기회로 모입니다. 향후에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향후회를 조직하고 그 향후회를 통해서 서로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같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뿐 아니라 허물어진 돌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아름답게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벽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짓여겨지는 흙도 필요하고 아주 작은 못들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인식하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기에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까지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상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벽을 허무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달라서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너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고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면서 너는 나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사천억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사천억교회 성도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천억교회 담임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우리 김영성 목사님의 위임 청빙을 위해서 함께 또 공동회의를 예배 후에 가지고자 합니다.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 일에 함께 기쁨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참다운 공동체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천억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하나님 귀한 은혜 안에 택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들의 귀한
성김과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사천읍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에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참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믿음 한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사천읍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과 주신 가정과 주신 기업 위에 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의 가정까지도 날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